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군사 3천을 모집했죠. 자기 수하에 2천을 두고 아들 요나단 수하에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급습을 했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미처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 이후에 블레셋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병거와 함께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 요나단 밑에 1,000명이죠. 사울 밑에 2,000명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단둘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수대가 있는 곳에 갔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습 공격으로 그 언덕 위에 파수대에 있는 그 군대를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주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도망가던 그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공격을 했고, 도망가서 피신해 있던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그 땅 사람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을 거두었죠.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둔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더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선포한 것 같아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저녁 때까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전투 중에 한참 싸우고 있는 군사들, 백성들 얼마나 지치고 또 배고프겠습니까? 사울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저녁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을까요? 사울의 결단은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볼 때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런데 14장 24절 말씀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는 구절입니다. 블레셋을 가리켜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원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사울이 복수를 하고 싶어 일으킨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전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 경건의 금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 복수가 풀릴 때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울 왕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그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도구인 금식을 자신의 사적인 복수로 포장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금식 선포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볼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도우시는 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대치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거죠. 약 1회, 7일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집도해야 될 것을 왕이 자기가 해버린 거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 금식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아무 말 없이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적진에 들어가 있어서 사울 왕의 그 맹세를 듣지 못했던,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숲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꿀이 얼마나 많았으면 벌집에 막 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던 요나단은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돌려서 입에 대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기운이 빠지고 막 지쳐있을 때 단 거를 먹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회복되잖아요. 요나단이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40절에 보면 하물며 백성이, 14장 40절입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전투 중에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내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었더라면 더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느냐. 군사들이 허기를 채우면서, 먹을 수 있을 때 허기를 채우면서 싸웠더라면 더 많은 적진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금식을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장이, 이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하는 위장이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선포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이 선포되었을 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쉽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전투 중에 온 백성이 금식을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사울의 위장된 종교행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을 한 이 사울의 행위에 속아서 함께 이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군사들의 말을 볼 때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들은 할 수 없이 따랐을 것이고, 어떤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라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의 맹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까지 굶으면서, 이거는 금식이 아니죠, 금식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선포한 시간 저녁 때까지, 그때까지 금식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 양과 소와 송아지가 있는 대로 군사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핏째 잡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짐승처럼 뜯어먹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을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하도록 내몬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감추고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았던 거죠. 사무엘상 13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블레셋과의 대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이 전쟁은 요나단이 공격을 하고 또 블레셋 수십만의 군사들이 모아지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최소한 왕이 된 지 2년 또는 3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14장 35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라고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서 처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핏째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쌓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2, 3년은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사울 왕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명백하게 금하신 율법을 어기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처럼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감합니까? 요나단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의 도구인 금식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경건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백성들의 필요와 상황은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핏째 먹은 것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른 채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것을 행하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전쟁 중에서도 금식을 갈구한 의론자가 되었지만 저녁까지 종일토록 싸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쳐있는 그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저녁 이제 시간이 금식 선포된 시간이 끝나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그냥 피채 먹고 있는 그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씀을 어긴 죄인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경건을 그냥 종교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위선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히포크라시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죠. 이 히포크라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극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1막에서는 왕으로 연기하던 사람이 2막이 되어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종으로 신하로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배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단어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곳에서는 이 모습으로, 저곳에서는 저 모습으로, 자기의 내면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히포크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는 경건한 표정을 짓고 봉사할 때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거짓이 가득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위선인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신앙의 깊이,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잠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기준을 지킨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신앙이 깊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열심히 보인다 하더라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지만 나의 내면을 다루지 않으면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입니다.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그 삶을 헌신했던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 공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요 거대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잡초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초들이 뿌리를 내리고 잡초가 열매를 맺고 잡초가 또 씨를 뿌리면서 또 번식하고 잡초만 풍성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얼굴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회로 하얗게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뭐가 있다고요? 썩은 뼈와 부패한 육신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깨끗함, 외형적인 경건 그 안에 숨어있는 부패함들,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의 악한 모습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서기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12장 3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리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 윗자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성경의 권위를 깨닫도록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잔치하는데 왜 자기가 거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위선자들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메시아를 알았어야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알았어야죠. 아무리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 연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헤매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주인공,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성경의 주인공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 성경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군사들의 백성들의 필요는 보지 못했고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떤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을 지켜가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쓰러지고 소진하게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경건을 외치는데, 신앙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잘못된 말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장된 경건의 열심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한 그 이야기가, 그 목적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선이 그 사람의 위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위선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지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위선의 누룩이 다 그 공동체를 다 위선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기 합리화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선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목적, 진실성을 훼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열심 때문이죠. 잘못된 열심은요, 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도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하면서 자기 도취가 되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경건하게 섬기는 그 모습,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실제인지 자기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내면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본래의 자기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척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척합니까?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외형주의, 활동 중심의 신앙생활. 활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내면의 진실함이 없이 종교적인 활동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외형으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든 기도회든 봉사든 나에게도 잘못된 열심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가정에서 직장의 모습이 다를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진실함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진실한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만족에 도취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정성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